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28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큰 환란이 있으나 그날들을 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때 일어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오늘 내 마음에서 치워야 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든 사건이 닥칠 때 도망갈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15절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장차 올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안티오쿠스 에파파네스 왕에 의해서 우상숭배로 더럽혀졌죠. 그때가 아마 BC 168경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재건한 성전도 완공된 지 10년도 안 돼서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AD 70년경에. 이처럼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사건이 오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쾌락을 탐하던 마음이 돌이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도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마음에서 치워야 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로 여겼던 것들, 물질을 여겼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부도났습니까? 아니면 빌려준 돈을 받지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해고를 당했습니까? 이럴 때가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화려한 것을 찾고 있을 때, 그 화려함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명예와 쾌락과 물질을 버리고 내가 육신대로 원했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도망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환난의 날에 낙심하지 않고 그 날들을 감하실 주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0절 22절 20절 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는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은 그때에 즉 환난의 때 이제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있겠다고 하시죠. 지금도 여러분 터키 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물가 폭등, 금융위기 지금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이 감하여 주지 않으면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을 만큼 큰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 환난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3년 걸렸습니다. 그 3년 그래도 감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3년을 버티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환난으로 심판하시는 목적도 어떤 면에서는 성도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환난을 미리 알려주시며 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믿는 성도들에게 모르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게다가 환난의 날 자체를 또 감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의 약속에 신실하기에 오늘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환난의 날에 낙심하지 않고 그 날들을 감하실 주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환난이 온다면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죠. 저도 계속해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로 밥 먹을 것이 꿇어 다닐 정도도 없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더 이상 내려가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감해 주셔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의 날에 아주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할 정도로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죽음 직전까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낭떠러지기 위해서 떨어뜨리죠. 그러나 땅이 닿기 전에 죽기 전에 슉 또 채워 올라가서 살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의 날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감아 주시고 회복될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고 회복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큰 표적과 기사와 같은 세상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환난의 정점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난리죠. 그들이 막 백마 타고 이만희가 참 꼴라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또 미혹됩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가정 때문에 어렵습니까? 인간관계가 어렵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이제는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아니 회개할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큰 표적과 기사만 보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이단들이 잘 되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잘 되고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죠. 그래서 성도에게 문제는 쏘기는 거짓 사람들이 아니라 쏘기는 자신의 욕심입니다. 욕심을 비우면 됩니다. 사건을 당할 때 남이 아닌 자기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주신 말씀으로 자기 죄악을 직면하여 회개하는 것이 거짓을 피해 진리이신 예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큰 표적과 기사와 같은 세상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좀 지혜도 부족하고 못생기고 똑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목회를 잘하죠? 그러면서 한때는 참 내가 교만했었죠, 사실은. 또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 가서 힘들게 예배 드리는데, 힘들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기쁘게 예배 드리겠죠. 근데 맨날 놀러 다니고 옆집 보니까 맨날 행복해 보이고 그게 부러워합니까? 그것이 나를 미혹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미혹되지 마시고 그런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멸망의 날을 감해 주신 것처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걸 믿고 날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주께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지금 겪는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날들을 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의 큰 표적 기사의 미혹을 받아 십자가 길이에서 벗어나려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시간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망하게 쏘는 것이요 사망이 쏘는 율법이라. 오늘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 붙들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도 승리하는 오늘 축하는 모든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힘주시고 힘내라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자하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서